예. 자, 오늘은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사도의 바울의 그 사도권을 변정하는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루고 있죠. 오늘 내용은 이제 그 세 번째 변정이 되겠죠.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그 일로 통해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다라는 것을 지금 변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울의 열심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열심으로 참 지금 사역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1절 갑니다. 1절 가면은 이제 바울은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어리석음이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기 어리석음을 용납해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어리석다 그러면 좀 부정적인 것을 이제 이야기하죠.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말한 자기의 어리석음을 용납해 달라는 그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지금 보면은 앞으로도 또 이제 나오지만은 자기의 그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부덕을 자랑한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부덕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드러냈던 그런 부분을 이제 바울은 참 자랑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게 또 혹 이제 또 잘못 오해할까봐 이제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제 우리 잘 이해가 되겠죠. 용납하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용납한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4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참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도 용납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것과 지금 대비해서 이제 그렇게 너희는 참 거짓 사도들의 말은 잘 용납하는데 나도 그렇게 용납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자, 2절로 갑니다. 자, 2절에 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열심이라는 단어는 이 말은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있죠. 신명기 4장 24절에도 보면은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1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라는 표현도 있고, 여호수아도 24장 19절에 보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훔 1장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또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투라는 그 열심이 이제 곧 젤로라고 그래가지고 열심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은 젤로로 돼 있어요. 젤로라는 영어의 젤러스라는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단어 있죠. 그게 어원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젤로라는 그 헬라어가에서 젤러스,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단어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그 단어는 질투라라는 뜻이죠. 근데 그 질투라는 것은 조금 전에 성경에서 질투라는 단어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경고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냥 질투가 아니에요. 질투,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경고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질투가 또 바울도 질투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의 질투는 곧
하나님의 질투와 동일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근데 이 질투의 대상은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질투의 대상은 누구예요? 질투의 대상은 지금 누구를 질투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죠. 예, 거짓 사도들이다. 하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 질투의 대상은 지금 거짓 사도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 바울의 열심이라는 의미, 질투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이 이렇게 질투함으로 된 결과가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게 바울이 참 거룩한 질투죠. 거룩한 질투가 없었다면은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요? 질투했기 때문에 참 거짓 사도들에게 대해서 질투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참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1분 문제가 바울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그랬는데,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중매한다는, 예, 근데 아까 질투의 대상이 거짓 사도라고 그러니까 거짓 사도. 사도 그러니까 잘못 전하는 그런 거라고 그러는데 그 질투의 대상이 나는 그게 아니고 질투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가르쳐 놨는데 음, 자꾸 마음을 뺏겨서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자꾸 마음을 뺏기는 그 어떤 아내에 대한 남편의 맞아요. 질투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아내에 대한 질투지 거짓 사들에 대한 질투라는 말은 좀 나는 좀 약간 그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거짓 정결한 사도들의, 처녀를 예, 왜냐하면은 지금 잘 닦아놔서 복음을 전해 놨는데 음, 자꾸만 마음을 뺏기는 그 어떠한 거를 것에 대한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로 자꾸만 이렇게 정결하게 그러니까 세마포옷을 입을 때까지 그 어떤 그 신부의 단장을 하기 위해서 자꾸만 얘기를 해놓는데 자꾸 거짓된 거나 아니면 누르기 섞인 걸로 자꾸만 더럽혀지니까 음, 그래서 그 마음이 여기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 밤에 뱀에 감겨안 것을 하와가 그렇게 미혹당했듯이. 왜냐하면 하와는 저기 아담이 남편인데 이렇게 미혹당한 것처럼 너네는 그리스도가 지금 남편인데 왜 자꾸만 다른 복음,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마음을 뺏기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예. 그게 거짓 교사가 그렇게 거짓 교사에 대한 질투가 그러니까 아니라 양면으로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지금 수잔 그 자매가 사람이 지적한 것도 호세아 호세아가 선지자의 아내가 고멜이잖아요. 예, 고멜에 대한 고멜이 질투잖아요. 자꾸 이제 나가죠. 예. 이제 지금 바울이 가르쳐 놨더니만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꾸 거짓 교사의 말에 미혹이 돼가지고 이제 넘어간 것은 이제 고멜과 같은 그런 입장이죠. 고멜과 같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면에서도 질투가 있을 수 있다. 그건 잘 지적했어요. 그렇고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계속 그거는 책망하는 나오니까 말이거나 아니면 심판하는 그러니까 말이겠죠. 그러니까 질투가 아니라. 질투라는 그 말에 있어서 항상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거짓 교사라고 그렇게 좀 더 비중을 두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질투에는 항상 경고가 따른다고 그랬으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 나움 1장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또 보복하신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거짓 교사, 그리고 오늘 그 15절 마지막에도 보면은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으니까 그, 그 보복의 결과가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때린다. 근데 그 마지막은 멸망이다라는 이런 것으로 연결이 되면은, 물론, 참,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꾸 미혹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도 참 바울이 질투도 할 수가 있겠죠. 질투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한면으로는 그런 질투했기 때문에 그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그리스도께 중매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이 더 컸다라고도 또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완전히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도 볼 주님이 수도 있는 거예요. 양면으로 볼 주님이 수도 있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것을 예. 감사한 것을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문제 하다 말았는데, 자,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아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삼회자매 혹시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네, 저는 우선은 민수기 19장 한번 읽어볼까요? 예, 민수기, let me see. 음, 찾아놨는데 음, 찾는데 오래 걸리네. 민수기 19장 16절서부터 정결한 자. 16주서부터 19절만 제가 읽을까요? 예, 예. 네, 16절부터 만일 가만 있어봐. 누구든지 이건 신명기네. 오케이. 민수기. 16절부터 19절까지요? 네, 제가 민수기. 읽을게요, 네, 그러면요. 형제님.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솔철을 가져다가 그 물을 쥐고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씻으리라.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예. 그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울 형제님께서 전도해서 지금 계속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데도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에 정결한 처녀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면은 거듭났어도 옛죄를 씻김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사것이라든가 종교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혼 연락해주면. 생명에 연합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씻어내려면 굉장히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세상이나 종교에 대해서도 아직 식금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형제님은 계속 잿물로 계속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셋째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 정결케 된 날이고 또한 일곱째 날은 계속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결한 처녀로 어, 깨끗해져야 되고 또한 신부와 아내로 단장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7일째라는 것은 저녁이면은 여기서 보면은 19절 보면은 저녁이면 정결하리다 하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이제는 몸을 벗고 주님 품으로 가면은 그때서야 정결하게 된다. 그렇죠? 예, 말씀으로 네, 예,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 예, 잘 지적해 주셨어요. 이제 네. 정결한 처녀다라고 그런 것은, 아, 이 말씀대로 보면은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그래서 정결한 처녀란 말은 신부된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신부된다는 이야기고,
정결한 처녀라는 그 회개하려고 의미는 하죠. 회개하는. 영적인 처녀라는 것이죠. 영적인 택하다 처녀가 보니까. 됐다는데, 근데 처음부터 정결한 처녀가 됐어요? 다 부정한 여인이 됐죠? 예. 그렇구나, 아니죠. 지금 이게 방금 읽은 대로 그 민수기 19장의 내용대로 다 이게 살다가 부정을 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부정함을 다 입은 것이죠. 이게 부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 부정함을 물로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물이란 게 진리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늘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더러워진 그 태를 고쳐준 자다라는 그런 의미다 말이에요. 예.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돼요. 예. 진리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한번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예. 늘 우리는 물로 진리의 말씀으로 늘 씻는 그런 속건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 이게 정말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것이고 이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가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을 갖다가 다 무시해버리고 한 번 믿었으면 한 번 구원받았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거는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다.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자기들한테 오면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다 되니까 자기들한테 오면은 영원히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희망을 주는 거짓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정결한 처녀가 돼서 그 태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제 좋은 밭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네, 좋은 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비유를 했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건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단 말이에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을 갖다가 물질적의 창조로만 자꾸 이해를 하죠.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그게 잘 안 깨지는가 봐요. 예. 물질적인 창조가 결코 아니다. 창세기 1장은. 그거는 구속사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구속사이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와 교회를 참 창조하셔서 세우셔가지고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는 그런 구속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매라는 말이 나왔어요. 중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좀 영적으로 이해를 하자면은 중매라는 말을 우리가 다 지금 그리스도께 이제 신부로 중매를 받았죠, 그렇죠? 우리 또 중매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중매라는 말은 말씀으로 전도? 네. 전도하는 것. 그래서 깨지게 하는 중매라는 그 역할 자체가 이제 전도하는 거가 중매죠. 중매라는 말은 약혼 관계다라는 말이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약혼 관계예요. 왜 약혼 관계예요? 아직 유리몸 안 벗어. 예배장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교회 시대는 아직 다 안 됐기 때문이죠. 교회 시대 끝에 가야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참, 육을 입고 있는 상태.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륜의 때까지는 우리는 지금 약혼 관계다라는 것이죠. 약혼이라는 그 말 자체는 사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중매한다는 이 말에는 거짓 사도들은 그리스도께 중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예. 중매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 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것 삼는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취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말씀이다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자는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참 전도를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주 임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사탄이잖아요. 그게 사탄의 영을 받은 거짓 사도들이 일이단 말이에요. 예. 거짓 사도는 하나님께 중매하지 않고 그들을 자기 것으로 삼아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채우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차이인 것이죠. 근데 이 중매해가지고 약혼 관계가 됐다라는 이 말은 아직 완전한 아내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도 약혼이 있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 파혼이 종종 일어나죠. 왜 그래요? 그거는 부정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물론 요즘은 또 서로 예물해갖고 가는 그런 거 가지고 뭐 참 틀어지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약혼이 깨진다라는 거는 성경에서 옛날에 보면은 주로 부정했다라는 그런 이유를 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도 우리가 참 정결한 처녀로 고침을 받았는데도 정결한 상태를 순결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이렇게 또 넘어가 버리면은 이게 정결하지 못하면은 그는 부정해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부정한 자를 아내로 삼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해공역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2절이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미 이렇게 다져놨는데, 근데 전에 뱀에 강교하게 하와를 쏟겼던 것처럼 다만 여러분들의 생각이 부패하게 되어 그리스도에 향한 순수한 그 믿음에서 버려질까 두렵습니다. 근데 딱 그게 그 말인 것 이제 같아요. 달풀이 해놨네요. 자꾸에 네. 부패하게 할까 봐. 자, 그러니까 이 중매한다라는 말은 바울이 중매한다라는 그 말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을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거짓 사도들은 그런 뭐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몰지각한 사역자다라는 그 말하고 지금 딱 이 대비가 되는 말이죠.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 나오죠.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몰지각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매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바울과 자기 몸만 기르는 그런 거짓 교사와 지금 대비를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자, 갑자기 이제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야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이제 부정해지는 것이죠. 약혼을 했지만은 부정해지는 것이다 말이에요.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자, 바울은 거짓 사도를 무엇에 비유했으며 어떤 방법으로 참 미혹을 했나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거짓 사도를 무엇으로 비유했어요? 뱀이죠. 예, 뱀이라고 딱 지적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뱀으로 참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뱀은 어떻게 미혹을 했어요? 이제 어디 나와요? 제일 먼저 창세기 3장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쭉 다시 봅니다. 자, 그래도 한번 다 읽어봅니다. 저 뱀이에요. 자,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 여기 뱀이 미혹할 때 무엇으로 미혹을 처음 했어요? 선악과. 오늘 본문 가운데 아. 잘 보면은 뱀이 무엇으로 하와에게 접근을 했어요? 너희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미혹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와는 이 말을 안 들었어야 되는데 들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거짓 교사가 거짓말만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하와는 어떤 반응을 보여요? 3절의 말, 그러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한다는 말이에요. 분별 못한다는 말이에요. 분별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장에 보면은 2장 17절에 가면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벌써 이 상태는 미혹이 된 상태다 말이죠. 예. 미혹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기에다가 마귀가 또 한마디 더 하죠.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세상적으로 참 오늘날 말하는 세상적으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내 말 들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내용이죠.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사실은 눈이 밝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눈이 밝았다는 말은? 눈이 밝았다는 말은 짐승의 영과 그 정신을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영과 마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마귀에게 이미 지배당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 자신이단 말이에요. 네. 마귀 자신을 지금 하나님으로 거짓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눈이 밝아져가지고 짐승의 마음과 영이 그 속에 임해서 사실은 마귀와 같이 된다는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말씀으로, 문자적인 말씀으로 알게 돼가지고, 이런 의미죠. 네. 그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하와가 다시 보니까 그 나무를 보니까 어때요? 보암직하고, 그다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한다 할 만큼 참 좋게 보였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나중에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그랬죠. 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 삼았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이거는 종교생활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종교생활. 근데 무화과 잎으로 그거 완전히 가릴 수 있어요? 종교생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죠. 예수님의 구속이다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창세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참 잘못 이해하면은 완전히 다른 데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줬다라고 그랬죠. 예. 성경에 보면은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경우가 몇 번 나와요. 혹시 기억나세요?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그런 경우. 열왕기서와 역대기에 보면은 엄녀 이세벨이 자기 남편 아합을 쥐락펴락하죠. 예. 아합은 이세벨에게 가서 보고하고 이세벨이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예. 그런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엄녀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있죠. 이 아달랴가 또한 그 자기 남편 그 여호람이죠. 여호사밧의 아들, 그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다 말이에요. 여호람을 갖다가 또 그렇게 지배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삼손과 드릴라도 있죠. 삼손이 드릴라 품에 푹 빠져가지고 헤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알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이 있죠. 롯이 그 두 딸과 참 동굴 어둠에 있을 때에 그 두 딸이 하고자 하는 대로 롯이 그냥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뒀죠. 예, 이런 경우 그 결과가 다 좋지 못한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얼른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뱀이 이제 거짓 사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비유했는데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미혹했다라는 말은 이제 결국은 세상적인 그런 신앙을 갖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될까 두려워했다라고 그랬죠. 예. 부패한다는 말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고백이 된다면은 그 부패라는 말은 일단은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을 하게 되겠죠. 예. 이 의심이 제일 이게 크다라는 것이죠. 의심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와처럼 그 선악과 나무가 이게 참 너무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육체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런 것이 더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과정을 많이 거치죠. 말씀을 받았는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혼적인 어떤 감흥이나 뭐 세상에서 누렸던 그런 기쁨, 혼적인 기쁨 이런 것이 갈급해지는 그런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의심하게 되는 이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뱀의 미혹이다. 예. 창세기를 이해를 하면서 우리는 그런 것을 바로바로 분별해서 퇴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건조하죠. 힘들어요. 예. 쉽지 않아요. 근데
간혹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오죠. 예, 너무 힘들다, 참 외롭다, 뭐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은 그게 자꾸 심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살짝 들면서 이게 의심이 들어오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4절. 시간이 조금 더 갑니다. 4절 보면은 이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런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잘도 용납한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자기의 섭섭한 마음을 이거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나라도 참 섭섭할 것 같아요. 자기가 열심히 헌신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이렇게 전하니까 얼마나 좀 섭섭했겠어요. 자,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대해서 누가 한번 말씀해 볼 수 있어요? 자, 에리카 자매 한번 발표해 보실래요? 원래 말씀은 하나에서 시작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음, 그 베모의 그 강교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거짓 그 사도들의 그 강교한 말로 인해서 그 복음이 그 진리의 말씀이 이제 다르게 들어가면은 거기서 변질이 생기고 부패가 되니까 이제 한 예수가 그러니까 같은 예수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영이 달라지고 복음도 달라지고 예수도 달라지니까 그게 음, 전부 다 이 용어 자체가 이제 다른 예수, 다른 영, 음, 다른 복음이라는 네. 걸로 자, 그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른 예수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다른 예수라 그런다면, 제가 예, 에, 사장님. 제가 조금 저기 다른 예수라는 것은 초대교회 오신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영혼, 지금 육체 우리의 몸을 입고 사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인데 다른 영이라는 거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만 앞으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미혹한 자들의 영이 아닌가 싶네요. 네. 네. 자, 다른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의 본질, 그러니까 속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은 예수님께서는 신성도 지니셨고, 그 다음에 인성도 지니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본질이잖아요. 아,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는데, 근데 신성이나 인성 중 하나라도 부정을 하면은 그거는 다른 예수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신성의 예수만 주장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인성의 예수만 주장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그러면은 무엇을 인정을 안 했을까? 인성. 인성이야. 그냥 신성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건 다른 예수가 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어떤 집단은 그냥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난 인간 중에서 최고의 성인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죠. 인성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들. 그리고 또 그런 인성을 가져서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병자를 고치신 정말 선한 성인이다라고 보는 것. 이런 것도 다 다른 예수로 보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적인 관점,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주님이다라는 이런 관점. 이건 다 다른 예수다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주님의 그 역할에 있어서는 아니다. 구주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또 보는 자들이 있죠. 누구예요? 유대교자는 오늘날
문제를 일으키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유대교 교리에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안 본다.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러죠. 메시아로 그렇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면 다른 예수로 또 그냥 보는 거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다른 예수를 보게 되면은 그것이 사실은 근거가 돼가지고 다른 영이 또 나오죠. 다른 영이 나온다. 이미 다른 예수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파생돼가지고 다른 영이 생기기 시작한다. 다른 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과 일치하지 않는 영이다라는 의미죠. 그리스도의 영과 일치하지 않는 영. 그러니까 그거는 귀신의 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귀신의 영은 또 혼잡한 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른 영이 파생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복음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생각,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그 생각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은 변개된 것이죠. 오해되고 잘못된 것으로 복음을 어떤 학설을 내놓으면은 그것이 다른 복음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교계의 목회자들이 이 다른 복음으로 정말 전혀 성경과는 다른 방향으로 많이 설교를 하고 있죠. 그런 것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좀 영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다른 영이 나오고 다른 복음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결국은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 뿌리는, 원뿌리는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한 거짓 사도들이 주장을 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둘째 할게요.